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죠. 어제 본문과 연결되고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건 그냥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이지 나 같은 사람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좀 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에 대한 격려, 그리고 또한 도전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네,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거의 다 마쳐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을 읽어가고 있죠. 그 가운데서도 언약이 갱신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예언이 이제 주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결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부의 시작이 30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30장, 31장, 32장. 이것이 이 신명기의 결론의 핵심부를 다룬다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30장의 뒷부분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이 30장과 31장이 두 개로 연결되어서 이 C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루거든요. 네, 또 이게 가끔 이렇게 C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제 30장과 31장이 이스라엘이 반역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그러나 다시 돌아올 것을 또한 부르시는 그런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30장 1절부터 20절을 한꺼번에 그냥 다루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핵심부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이제 바로 다음에 묵상할 이 핵심부를 11절부터 14절까지가 이 부분의 핵심부거든요. 이 핵심부를 위해서 1절부터 20절이 다 함께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 번에 묵상할 수 있는 본문인데,
워낙에 20절, 분량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솟는 물로 잘라놓았고, 제가 보기에도 이런 경우에는 큐티를 할 때에는 나누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 이제 본문 자체는 한 덩어리로, 30장 자체가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한번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 30장 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소위 동심원 구조, 교차 대꾸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A와 A, B와 B, 이게 처음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복을 주신다. 근데 B 다시에 해당되는 15절부터 18절에서는 돌아오면 복 주시고 아니면 망한다, 이런 경고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핵심부가 바로 이제 곧 다룰 11절부터 14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이거죠. 자,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어조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틀림없이 반역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물론 그 전에 반역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한 짓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요단강 앞에 딱 포진해 서가지고 저 땅에 들어가서 저곳을 차지할 것이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 땅을 차지하자 이러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조금 지나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걸까? 상당히 좀 그 분위기를 깨뜨리죠. 신명기를 읽어보면 마지막이 너무 좀 분위기를, 아니 좀 좀 이야기를 좀 좋게 맞춰주시면 좋은데 그러질 않고 이렇게 그래봤자 너희들은 나를 배반하겠지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좀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죄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이 배반할 거란 것도 예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들은 틀림없이 배반할 거야. 너희들은 틀림없이 우상을 섬길 거야. 그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드냐면은 맞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인간은 원래 죄를 짓게 돼 있으니까 어떡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인간은 원래 죄를 짓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지 어떡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11절부터 14절. 사실 이게 30장 전체의 핵심부예요. 신명기 30장 전체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뭐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못할 걸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배반할 것,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을 섬길 것을 다 예견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을 요구했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말은 어떤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 높은 데 있는 사람, 제사장 또는 선지자, 특별한 영적인 카리스마적인 선택받은 사람, 이런 또는 왕, 이런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누구나 이 말씀에 접근할 수 있고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다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란 말이거든요. 힘든 일인데 그거 힘들게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힘이 센 사람,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인간으로서는 발휘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붙어 있다. 네 마음에 있다. 너는 이미 가지고 있고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30장의 핵심이에요. 너희들에게 내가 너무 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힘든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구를 하고 있다. 결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또는 어떤 특별한 지위가 있어야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만 말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직분 받아야만 말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예, 이후에 산상수훈에 의해서 율법이 재해석돼 가지고 예수님이 굉장히 그것을 핵심적 아주 가장 중요한 사상의 근본까지 들어가셔서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산상수훈을 보면 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죠. 내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돌려대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을 읽어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원한다면 이 정도는 순종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게 율법의 메시지인 겁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대단히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저주와 이제 복과 저주의 선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15절에 생명 죄송합니다. 자, 15절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복이라고 번역해 놓은 건 조금 아쉬워요. 오히려 생명과 선과 사망과 악을 네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복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이건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라는 것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다, 선하다, 좋다. 그리고 화라고 번역된 것은 역시 히브리어 라입니다. 이게 악하다, 나쁘다 그 말입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그 창세기 2장에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냐면 이 토브와 라를 그러니까 토브와 라의 지식의 나무입니다. 토브와 라의 지식의 나무, 좋고 좋은과 나쁨의 지식의 나무. 직역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좋음과 나쁨을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넣어주셨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십니다. 그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아담에게도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먹을 수 있게 해 주셨죠. 그 상황에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마라. 요것만 안 먹으면 된다.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 이거 지키기 어렵습니까? 언뜻 들을 때 어때요?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
가끔 그런 말씀 하신 경우 있잖아. 왜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먹어가지고 말이야. 아니, 먹을 게 널리고 널렸는데 왜 꼭 그거 먹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죠. 아무리 뱀이 꼬셨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그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너희들에게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다 얻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 하지 말라고, 저 우상 저거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도 꼭 그 우상을 섬기겠다고 하는 모습이 아담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선과 악을, 그러니까 복과 화라는 번역이 좀 아쉬워요. 사실 생명과 선은 생명이고 사망과 악, 나쁜 것은 사망이다. 이걸 두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즉 명령하여,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을 지키면, 예, 생명과 좋은 것의 길로 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예,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예, 같은 말씀이 여기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은 같은 것인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그걸 보면 선악을 알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먹으라고 주어진 나무가 아니고, 그 열매 먹으라고 주어진 나무가 아니고, 그걸 보고 딱 보면 저걸 먹는 것은 악이고 안 먹는 것은 선이구나 하는 것을 알라고 주어진 나무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입니다. 그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그걸 지켜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담에게 주어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이다?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 19절, 20절 보시면 이제 증인을 불러와요. 자, 하늘, 땅 이리 와. 내가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다. 네가 증인해라. 증인은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되니까 한 증인은 하늘, 또 한 증인은 땅. 그래서 증거를 삼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여기서 복과 저주는 제대로 된 번역 맞습니다. 여기서 복은 축복이란 뜻의 네, 축복이란 뜻이고요. 여기서 저주는 저주란 뜻 맞습니다. 브리카 그리고 케랄라 이렇게 해서 축복과 저주가 맞고요. 생명과 축복, 사망과 저주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면 이 땅에서,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아담의 입장에서는 에덴 동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축복된 땅에 거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도 언약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계속 땅에서 내쫓으세요. 야곱이 제일 큰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 속이고 자기 형 속이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자기 그 외삼촌 집으로 쫓겨나 버립니다.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하죠. 똑같은 그림이 이스라엘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쫓겨나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예, 물론 이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돌아올 수 있어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돌아올 수 있죠.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회개하면 돌아올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일 안 당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죄 짓고 혼나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어디 한데 그 야곱처럼 그 다리 절고 쫄뚝쫄뚝 절게 돼가지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보다는, 그렇죠, 환도뼈가 위골돼서 쩔뚝쩔뚝 절면서 이제 자기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보다는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그 약속의 땅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이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물론 이 율법을 굉장히 재해석하셔가지고 그 핵심적 사상을 딱 드러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으면 아이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이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뭐 지킬 만한 법률입니다. 물론 워낙에 그 당시에 이 주위에 더러운 문화가 많아요. 이제 간음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에 나쁜 무정부 상태니까, 한번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낙타 타고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지금처럼 무슨 경찰이 있습니까? CCTV가 있습니까? 숨어서 막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야곱의 아들들, 그죠?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했잖아요. 세겜성 사람들한테 속여가지고 속인 다음에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예, 그러고도 어디 잡혀가는 거 없거든요. 왜냐하면 힘이 세면 살아남는 거고 그런 거니까요. 그런 상황이 그 주위에서 펼쳐졌던 그런 시대니까 워낙에 사람들이 악하고 어떻게든 자기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야 된다는 식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약자를 배려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가르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율법을 보면 충분히 지킬 수 있을 만한 것이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혀 불가능하지 않죠. 또 산상수훈적인 메시지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물론 좀 우리가 보기에 좀 기준이 높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려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계속 일어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맞춰져 갈 수 있거든요. 처음에 힘든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언어를 배운다든지 처음에 쉽지 않겠죠. 첫술밥부터 배부를 리는 없지만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나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어떻게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매일매일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수준까지 자라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궁극적인 수준, 산상수훈이 보여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못 이른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 우리가 죽고 나서라도 가겠지. 그러나 못 이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그쪽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으면 그게 결국 순종하는 거거든요. 비록 중간에 실패하더라도 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그 방향으로 걸어가면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말씀 읽어보고 에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서 나는 못해. 이건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하시라 그래. 에이 목사님들도 이거 잘 못하시던데 뭘.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 우리는 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 생활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 우리는 안 돼. 이렇게 그냥 지레부터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 순종하는 것은 그냥 율법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믿음의 태도가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렇게 명령이 계속 주어질 때마다 아유 난 못해. 나는 예외야. 이거는 저기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하시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영혼이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계속 어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완전히 잘라내 버리지 못한 죄의 뿌리가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거룩해지라고 그 죄악을 버리라고 계속해서 촉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것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혹시 내 가운데 있는 죄악이나 나쁜 버릇들 하나하나 버려나가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곳곳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부어주셨고,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를 위험에서 지켜주셨고, 내가 말씀에서 순종했더니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것이 없었노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 보호받는 하루, 정말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온전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케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